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자녀 양육 원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에 대한 전적인 양육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는 아기에게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기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부모가 아기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영적으로도 아이를 굶겨 죽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굶겨 죽이죠? 오늘은 어떻게 자녀가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녀 양육 원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성경적 대원칙, 최고의 본보기, 그 다음에 인생의 최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순서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 원칙의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이 원칙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데요. 이것이 왜 대원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혹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에 관한 성경적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아기 같은 경우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가난 아기에게 있어서는 아기가 막 놓여서 울어요. 나 배가 고파요. 막 아기가 울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와서 젖을 먹여야 되겠죠. 그것이 시들 때도 없습니다. 밤에도 막 울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방치합니까? 그 아이를, 우는 아이를 화나게 하면 안 되죠. 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혹은 부모는 일어나서 정말 몸이 피곤하도 일어나서 우유를 챙기고 또 먹이것을 챙겨서 아기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1살, 2살 그 젖되기 전까지 밤에도 깨면은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성경 자녀 양육의 대원칙이 뭐냐면은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고요. 울면은 먹이고 또 같이 놀아주고 또 같이 시간 보내고 또 잘 보호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양육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교회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세상을 보면요,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요? 때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가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로 족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적어도 부모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완벽한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나의 불완전한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자녀에게 심어주면서 또 다른 미완성의 나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 많은 자녀 양육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자녀 양육의 열쇠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가르침 중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라.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7단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아까 대원칙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그 자녀가 그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화나게 할 의도가 없어. 내가 너를 울리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배고프면 내가 밥 줄 거야.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내가 너랑 놀아줄게. 아빠는 여기 항상 너랑 있어.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그 자녀에게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 깨우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 영적, 사회적, 지적, 육체적 영역으로 골고루 자라야지만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지적인 부분 혹은 육체적인 부분은 많이 강조해서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영역은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해서 굶어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도 너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고, 아빠 엄마에게 능력을 주셔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고, 또 오늘같이 새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강한 그런 힘으로,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 그 영적인 부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데, 그 주의 교훈과 훈계의 핵심 중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5,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을 보면요, 구약의 큰 두 책으로 나누면은 율법서가 있고요, 모세오경, 펜타투기라고 하죠. 모세오경이 있고 또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위에 모든 선지서, 지혜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크게는 2개로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이 바로 이 2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거야.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뿐만
뿐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같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은 그 자존감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회적, 지적, 또 육적인 관계들을 함께 골고루 성장을 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또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생각이, 그 대원칙이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원칙을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본보기. 최고의 본보기는 뭐냐면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원칙 두 번째는 최고의 본보기를 삶 속에서 인식시켜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그 자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자녀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본 원칙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As our Heavenly Father relates to us as His children, so we must relate to our children.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소중한, 귀한,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것이 아니죠. 가끔씩 정말로 뉴스를 듣다 보면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어느 가족이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뭐 잘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생사 여탈의 권한이 바로 사람 혹은 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자녀로 사랑스럽게 대하고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함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으로 보살핀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에베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좋은 날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의지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녀 양육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는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으로서 섬기는 교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그 아들의 사랑하심, 그 아들이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시는 모습, 그 모습을 그 교회가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맏아들이라고 여김을 받고 자기와 근원이 같은 형제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한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혹은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적어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그 맏형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맏형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정리해서 볼 때 마지막 세 번째 워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맏형을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그런 행위인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양육의 원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바로 성경적 대원칙에 의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며, 최고의 본보기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대목표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담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우리만이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거룩하게 길러라.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더니와.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아버지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기 생각대로 우리들을 어떨 때는 징계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가혹하게 징계하고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어떤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고 사랑 있는 아버지라면은 징계를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더라도 징계받음으로써 바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을 위한 또 다른 배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가 화나서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그 자녀를 부지런히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부지런하게 그 자녀를 교훈하고, 그 자녀에게 교훈하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책망받았을 때 바르게 하고, 바르게 했을 때 의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은혜로워지고 또 평강을 혹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모였을 때 은혜롭고 평안하고 또 화평하고 기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길 원하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성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바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알므로써 이러한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좋게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거룩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에 달해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 혹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혼자 하면은 맺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함께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지 그 열매에 갈 수 있지, 나 혼자 가정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거룩하게 양육함으로써 자식 농사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이고 양육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도동 그리스도교회가 이 자녀 양육의 원칙에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